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2월 18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넌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아멘. 찬송가 36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성식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은 7번 시편 13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고백을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나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우리 아버지 앞에 겸손히 엎드려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 딸로 연결해 주셨고 또 나무와 가지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양과 목자의 관계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양인 우리의 삶 속에 목자이신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헤쳐나가는 모든 것이 사망과 죽음의 길인 것을 깨닫게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양이 되기를 소원하고 또 목자의 인도하심을 받는 양으로 다시 거듭나는 저희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만이 참된 의미와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기에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두려움이 싹트는 것은, 우리 속에 불안과 염려가 싹트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현상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예배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그 은총을 누리며 걸어가는 주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의 음성에 귀 기울게 하시고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31편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편 31편 19절에서 21절까지 있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쌓아두신 은혜, 베푸신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에 은혜, 모든 것이 은혜다라고 하는 말씀을 참고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타락하기 전과 타락한 후에 많은 특징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에덴에서의 삶이 이제 가시와 엉겅퀴가 있는 쫓겨난 삶을 살게 되었고 이제 죽음을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 그중에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는데 타락한 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았다.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살게 되면 결국 미움과 불안과 증오 속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깊이 인식하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숨을 쉬는 동안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을 뜨고 하루를 사는 것 은혜지 당연한 것이 아니다.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회개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사도 바울이 눈을 감으면서 마지막 기록한 말씀이 디모데후서 또 4장 마지막 절이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마지막 은혜가 있어야 된다. 사도 베드로도 역시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당부했던 말씀이 베드로후서 마지막 절이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은혜 속에 자라가라는 것이고요.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셨던 사도 베드로,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마지막 이제 계시를 받으며 언급한 말씀이 신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절이죠. 마지막 말씀이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며 살았다. 우리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 인생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다. 자, 오늘은 시편 31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쌓아두신 은혜, 베푸신 은혜를 깊이 상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시편 31편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31편의 저자는 다윗인데요. 성경학자나 설교자나 신학자가 아닙니다. 목동 출신, 목동이었다가 장군이었고요. 그리고 왕으로 이렇게 보냈습니다. 어린 시절 적장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라를 구한 영웅이 되었고요.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평탄한 길이 아니었고요. 굽이굽이 죽을 고비를 계속 만나고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죽고 사는 것이 종이 한 장 차이와 똑같다. 여참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시편 31편에서의 이 시인 다윗의 현실을 우리가 잘 보게 되면 4절에 있는 것처럼 자기를 잡으려고 원수들이 그물을 쳤다. 다윗을 죽이려고 그물을 쳤습니다. 마치 새 잡으려고 그물을 치듯이 또 물고기 잡으려고 그물을 치듯이 적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이렇게 그물을 쳤다. 계속해서 그 생명을 빼앗으려고 계속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너무 그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되니까 1절, 2절, 15절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이 나를 좀 건져주세요. 나를 속히 건져주세요. 나를 건져주세요. 애원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이런 계획들을 했는가? 누가 이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가? 그 표현을 다윗은 원수들이 그랬다. 8절에서 11절에서 대적들이 그랬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핍박하는 자들이 있었다. 17절에는 악인들이 있었다. 최소한 10년 이상을요 계속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도망한다. 작은 나라에서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왕이 자기를 추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설명을 안 해도 그 고단함, 그 공포라고 하는 것은 몸서리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시편 31편의 그 상황들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잔인합니다. 그 아픔이, 그 고통이 얼마나 컸으면 지금 이 시인이 표현하는 단어들이 환난, 곤고, 슬픔 한 20가지나 얘기하죠. 근심으로 온 몸이 쇠약해졌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내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9절에서 얘기하죠. 그리고 하루 이틀이 아니라 일생을 슬픔과 탄식으로, 그러니까 자기 삶이 아예 슬픔과 탄식으로 10절에 보세요.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내 연세를 탄식으로 보낸다. 근데 기력이 쇠하고 뼈가 쇠한다. 기력이 쇠하고 뼈가 쇠하는 그 정도의 고통을 당하고요. 외부적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어려움만 당한다면 가까운 사람에게 위로를 받고 하겠지만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명성이 하늘을 찌를 듯 했는데 지금은 마치 사람들이 죽은 자 취급하고 그리고 전염병 가진 사람처럼 취급하고 깨어진 그릇 쪼가리처럼 사람들이 대한다. 아주 가까웠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조차도 비방하고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가까운 친구들도 친척들도 정말 자기를 하늘 받들듯이 섬겼던 사람들도 다 등을 돌리고 다 떠나가서
세상 어디를 돌아보아도 자기 곁에 한 사람도 자기를 알아줄 사람이 없는, 거의 자기 인생은 쓰레기처럼, 아무런 가치 없는 자처럼 도무지 어떻게 살아갈까 할 수 있을 만큼 상상이 되지 않는, 어떻게 보면요 정신병 걸린 사람처럼 그러기 상태에 있었습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그래서 자, 상황이 이쯤 되면 우리가 보통 어떻게 반응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고난 앞에 무너지고 또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자, 지금 시인이 처한 상황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있을까요? 없어요. 지옥 위에는 없습니다. 절망감, 실패자라는 느낌, 하나님이 버리셨다고 하는 어떤 느낌, 자기의 죄악에 대한 고통, 한없이 사망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상황이죠. 여러분, 무엇을 할 수 있어요? 무엇을 해야 되나요? 이런 고통에 시달리는 보통 사람들의 반응은, 평소 하나님을 잘 믿던 사람들도 믿어도 소용없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겠는가, 이렇잖아요. 오늘 시인의 모습은 우리에게 진정으로 이런 상황 속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를 몇 가지를 보여주는데, 첫 번째 1절 보시면 시작을 이렇게 시작하죠. 1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합니다. 주께 피합니다. 그가 정말 외치고 싶었던 것은 나는 여호와께 피한다. 여호와께 피합니다. 나는 주께 피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웬만큼 견디려면 견디겠지만 견딜 수 없는, 지옥보다 더 무서운 그 고통 속에서 이 고통이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피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인데, 여기서 피한다라고 한 말은 마치 공습경보가 내렸을 때 반공호 속으로 신속히 피신하는 것처럼 나는 주께 피합니다. 주께 피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힘이 없어봐야, 정말 고통을 겪어봐야 진정한 힘이, 나의 힘이 무엇인가 알게 됩니다. 아무런 도움이 없어봐야 나는 지금 어디로부터,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게 되는가 알게 됩니다. 도무지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피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결국 피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을 부른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아마 우리 하나님께 피한다고 하는 것에 가장 이 고백을 많이 하는 사람은 다윗이죠. 다윗은 어린 시절에요, 골리앗을 때려 죽인 사람입니다. 더 어린 시절에는 곰도 잡아서 죽인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세월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께 피하는. 그래서 다윗의 별명은 주께 피한 사람, 주께 피한 사람. 이 별명이 우리의 별명이 돼요. 주께 피한 사람. 저 사람은 주께 피한 사람이에요. 주께 피한 사람이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절망 속에, 고통 속에 주께 피한 사람이다. 피했다. 뿐만 아니라 14절 보세요. 그의 이 고난의 절정 속에서 놀라운 변화가 어디에 있었냐면,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그러하여도, 그죠? 그러하여도. 주께 피하고, 그의 별명이 주께 피하고, 그러하여도,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여호와여 난 죽게 되었어도 그러하여도 난 주께 의지하고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그러하여도 어떤 일이 있어도 무조건적이라는 거죠. 그러하여도 여호와여 나는 그러하여도, 여호와는 지금 죽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그러하여도, 여호와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여호와여 나는 그러하여도, 여호와의 내 가장 가까운 친구들도 등을 돌렸습니다. 그러하여도 나는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환경이 어떻게 변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달라질지라도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만 붙들고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다윗으로 하여금 정말 복된 인생을 살게 했죠.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주님 의지하겠습니다. 세상에 나에게 뭐라고 얘기해도 우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여전히 문제 속에 있고 심각한 고난이 계속되고 있지만 그러하여도 여호와 난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몸은 고통으로 인해서 가눌 수도 없고 쇠약해졌고 뼈가 쇠약해졌고 내 영혼이 아예 땅바닥에 떨어진 것처럼 곤두박질치고 모든 상황이 절망적이고 앞뒤 좌우를 살펴보아도 어느 곳 하나 나를 위로할 곳이 없고
희망이 보이지 않아도 나는 그러하여도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러하여도죠. 그러하여도. 바로 이 시인은 고난과 고통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다 끝난 것처럼 보이죠. 하나도 잘 되는 것이 없습니다. 내 현실, 내 현재 상황, 내가 처한 환경, 이게 실제죠. 실제죠. 이게 이론이 아니잖아요. 실제 그 고난과 고통의 한복판에 있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러하여도 하나님을 예. 이건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에 최근에 묵상했던 겟세마네 동산 예수님의 기도에서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 등을 돌리고 버리고 더 이상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 받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아빠 아버지 아바 파테르 아버지 그러하여도 아버지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도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그러니까 마지막 최후의 1초까지 아버지 그러하여도 아버지를 찾았던 것처럼 우리의 귀한 보물이 있다면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자, 오늘의 핵심은 19절입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9절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네, 19절 말씀은 오늘 말씀의 핵심 반드시 외우시고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 그냥 어찌 그리 큰지요. 쌓아두신 은혜, 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어찌 그리 큰지. 그래서 쌓아두신 은혜다라고 하는 것은 숨겨 놓으신 은혜, 저축에 넣으신 은혜라는 거예요. 왜 쌓아두실까요? 왜 저축에 두십니까? 그냥 이 사실은 그냥 교회만 설렁설렁 다니는 그냥 신앙생활 대충 하는 사람에게는 이 은혜는 모릅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만 손해가 되어도 조금만 힘들어도 에이 뭐 그만둬 여기까지 한 사람에게는 경험될 수 없는 쌓아두신 은혜, 베푸신 은혜, 쌓아두신 은혜,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 여러분 성경에서 어찌 그리 큰지요라고 한 말씀이 있는 것은 놀라운 새로운 진리 선포거든요. 여호와 우리 주의 영광이 어찌 그리 큰지요. 시편 8편인 것처럼 어찌 그리 큰지요라고 하거든요. 놀라운 진리의 선포입니다. 한마디로 이 시인 다윗이 자신의 삶 속에서 고통 한복판에서 하나님께 피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실제로 그가 체득하고 알게 된 진리를 우리 간증하는 거거든요. 자, 이 간증은요 왜 중요하냐면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얻었던 어떤 기쁨이 있잖아요. 그리고 골리앗을 이겼을 때 가졌던 어떤 영광과 기쁨이 있죠. 이런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어찌 이 은혜가 그리 큰지요. 무엇을 통해서요? 고통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피함으로 얻은 은혜, 주께 피하는 거. 그 은혜는 쌓아두신 은혜요, 베푸신 은혜요, 은밀한 은혜요, 숨겨두신 은혜고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은혜고 비밀의 은혜고요. 끝이 없는, 다함이 없는, 너무 크고 놀랍고 놀라운 은혜. 그런데 다윗은 너무 큰 이 은혜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다윗이 생각했던 그 너무 큰 은혜는 이 은혜는 어찌 그리 큰지요는요. 다윗도 상상하지 못했던 은혜가 숨겨져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도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 베푸신 은혜, 은밀한 은혜. 바로 하나님이 고난과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쌓고 계신다. 원래 숨겨놓고 계시다. 다윗이 사실 깨달았다는 거예요. 건강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넘어져도 돈 줍고 그렇게 떵떵거리며 사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삶보다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복되고 귀하다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숨겨두신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 놀라운
어찌 그리 큰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길이 있어요? 살 길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숨겨두신 은혜가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 그것을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의 숨겨두신 길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어린 나이에 감옥에 들어가서 살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것에 길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는, 쌓아두신 은혜는 어찌 그리 큰지요. 이 믿음의 눈이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를 두려워하고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가 이렇게 크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말씀 정리하고 맺겠습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성의 모습은 어떻게 해서든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합니다. 자, 이것 갖고 살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걸 허락하시거든요. 그래서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조지 밀러는 고난이 아니면 살아는 안 된다. 그리고 찰스 스펄전은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하는 확성기술. 안 들으니까 야 돌아와, 여기 진짜 복이 있어. 그게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다. 다윗은 얘기합니다. 나는 고통 때문에 손해보지 않았어. 나는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워졌고, 나는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숨겨두신 그 쌓아두신 은혜를 나는 알게 됐어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만약 우리 가운데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고통이 있다면, 우리 가운데 여전히 고난이 있다면, 나를 떠나지 않고 여전히 내 곁에 머물러 있는 고난이 있다면 이렇게 말해야 되죠. 아직도 내가 받아야 될 은혜가, 하나님이 쌓아둘 은혜가 아직도 많이 있구나. 그게 바로 고난이 쉽게 끝나지 않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 베푸신 은혜를 경험하라고. 다윗은 지나간 고통을 놓고도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고통을 놓고도 하나님은 지금도 이 은혜를 쌓아놓고 계시다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기 힘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호언장담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귀하다고 얘기했어요? 여호와께 피하는 삶.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얘기했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어찌 그리 큰지요. 어찌 그리 큰지. 하나님이 지금 내가 경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숨겨두신 은혜, 쌓아두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그렇게도 끝없이 도망다닐 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실종된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쌓아놓고 계셨죠. 다윗은 하나님 계속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그 다음에 사사시대 몇백 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주위의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블레셋, 암몬, 모암, 에돔, 저 아람까지, 아람까지 다 정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죠. 이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풍성하지 않아요? 쌓아놓으시는 은혜가 너무 풍성하지 않습니까? 근데요, 자,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은혜를 베푸셨는데요, 하나님 숨겨주신 은혜는 그 정도만이 아닙니다. 자, 히스기야 왕 때, 유다의 히스기야 왕 때, 다윗의 후손이죠.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히스기야가 기도하죠.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시냐면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고 구원하리라. 이 말씀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나는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겠다. 말씀을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나는 다윗 때문에 이 성을 보호하겠다. 이 성을 보호하겠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 왕 이후에 몇 년 후에요? 약 300년 이후의 왕입니다. 3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쌓아놓고 저축해놓고 숨겨두시는 애가 얼마나 크냐면 300년 후의 자손인 히스기야 때까지 하나님 그 나라를 보호하신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뭔가? 다윗이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뭐냐? 자식을 위하여, 후손들 위하여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복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그들에게 만약 다윗이 돈 물려두고 명예 물려두고 또 왕권 물려두고 그걸만 모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울처럼 비참하게 끝나지 않습니까? 그가 쌓아놓은 것으로 만약 자손들 잘 먹고 잘 살게 했다면 그들 망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자기도 상상하는 못했다. 아니 300년 후까지도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약 1700년, 지금 300년 1700년도 아니에요. 그때 우리 선조의 어떤 은혜로 내가 은혜를 누린다?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 아니겠어요? 결국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어진 모든 삶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삶이 얼마나 지혜롭고 복된 삶인가. 그것을 위해서 때로는 고난과 고통이 허용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낭비하지 말고 원망하고 불평으로 사용하지 말고 오직 우리 하나님 가까이 나가.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너의 짐을, 너의 길을, 너의 행사를, 너의 염려를 다 오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뢰하라. 수도 없이 하나님 말씀하죠. 내가 책임질게 약속하잖아요. 오늘 우리는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쌓아두신 은혜를 맛보고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더 풍성함을 누렸던 다윗의 이 고백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신뢰하고 붙들므로 쌓아두신 은혜, 숨겨두신 은혜, 베푸신 은혜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413장. 동일하게 고난 가운데 있었던 변호사의 고백이죠. 스태포드 변호사라는 분이 모든 가정을 다 잃고 하나님을 바라보던 고백입니다. 1절, 3, 4절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전전한 것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공 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교회 소식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고 무엇보다도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는 양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가정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형제 얼굴을 빛나게 하는 이 한 해 되고, 또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하는 한 해가 되기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우리 결단의 찬양, 은혜의 우리 찬양을
지난주에 드렸는데 손경민 곡 은혜 찬양을 드리고 축도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우리가 살아왔던 것이 하나님 은혜요 앞으로 살아갈 것이 하나님 쌓아두신 은혜 또 베푸신 은혜 숨겨두신 은혜 또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 저축하신 은혜인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볼 것 없이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 경외한 어떤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우리 2, 3분 기도하시고 축도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숨을 쉬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은혜 아는 것이 없어 다시 한번 고백하며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살아갈 일들이 있어서 우리를 하나님이 숨겨두시는 은혜 낳아두시는 은혜 은혜의 은혜 그치지 않는 은혜 하나님 앞에 어찌 그리 큰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은혜를 예배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 앞에 섭니다. 아버지는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을 경외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은혜가 있음을 믿고 고통 가운데도 난 가운데 죽게 피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붙들고 주 앞에 나아가 우리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주 앞에 오늘을 걸어가는 자손들이 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말씀하시고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 숨을 쉬는 것, 살아온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 숨겨두신 은혜, 하나님이 저축해두신 은혜 그 은혜가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께 피하는 자 또 그러하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이 예배하심이 어찌 그리 큰지요. 그 고백의 주인공들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오직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나가기를 사모하는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주께서 몸버리어 피를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